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번특톡 화요일 특별한 이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광고에서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특별한 순서들 진행이 되어집니다. 책을 읽읍시다. 이번 1월 달에 이미 시작한 겨울방학, 또 이제 이겨내야 될 겨울방학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이번 1월 달을 한번 잘 이겨냅시다. 권혜인 목사님 설교를 아주 많이 들으셨네요. 지금 계속 떠나지 않고 들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도시, 자, 어디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본인 인사. 버나. 여기서 말하는 버나는 번개탄 하이가 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시는 거예요? 도시 한 번만 쓸게요. 도시 보고 저희는 그 도시에서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이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과 함께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권 전사님 감사, 부산을 잘 지켜주시고요. 자, 같이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거의 한 달 반, 서울, 전주, 도시락 하지 말라고 이런 아재 개그, 여수, 부산, 자, 쭉쭉쭉 전주, 덕진구, 몽골, 울란바토르, 서울, 노원구 출첵. 자, 한 분 한 분 출첵하고 있고요. 자, 이숙효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이름으로 오고 있네요. 자, 오늘 책을 읽읍시다. 이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고양시 행신동에서 김영근님, 고양시 행신동이 또 오셨네요. 우목사님, 제가 보기에 댓글로 한번 인사말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관성 목사님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써주시면,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한번 좀 써주세요, 댓글. 아직은 말하면 안 되죠. 누군지 못하니까 댓글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행신동에서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자, 예다미님 부산, 이하영 화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오늘 첫 번째 손님 누군지 아시죠? 원래 우리 작년에 만났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모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 지금은 워낙 비상 상황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급격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기한 후에 새해 첫 번째 특집 방송으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자, 이하영님, 김관성 목사님 오셨나봐요. 그렇죠? 행신동만 써도 알 수 있는, 행신동. 성경아님, 김포에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뉴스를 보면 더 추운 뉴스들. 근데 추운 날씨, 추운 뉴스, 추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뜨겁게 은혜로 이 1월달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책을 읽읍시다. 첫 번째 모시는 두 명의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우리 행신교회 김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예. 네.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 옆에 또 귀한 목사님 나오셨네요. 행신교회 똑같아요. 우성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신교회 우성균 목사입니다. 네, 정말 2020년도 후반기를 강타한 난리 났던 기독교계의 아주 센세이션 행신교회 이야기의 저자 우성균 목사님.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많은 내용은 가짜일 수 있다. 우 목사는 그 정도로 훌륭하지 않다. 그거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예, 제가 김관성입니다. 김관성 목사님 새해 인사말 한마디 해주셔야죠. 번개탄. 사실 새해는 없죠. 어제하고 오늘이 있을 뿐이죠.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해가 바뀌는 건데. 네. 어제하고 한낱 인간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고 또 김관성 목사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사는 거. 오늘 아침에 죽지 않고 눈을 뜨는 거. 이 눈 뜨는 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날이야.
저는 정말 5분 안쪽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임의원이 망해야 돼. 여기는 망해야 돼. 여기는 곧 망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덕담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마이크가 켜지고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인간의 어제 오늘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제가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정말 카메라의 힘은 이런 거구나. 아니 그러면 근데 그 말이 맞아.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럼 임 아니 목사님 저 대학교 신학교 시절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생활을 좀 아닙니다 목사님. 할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너무 넘어섰던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정말 김관성 목사님 아시는 모든 분들. 자 이제 우성균 목사님. 우 목사님의 행신교회 사역이 이미 몇 년째가 되신 거예요? 올해면 이제 6년 차고요. 네. 작년까지 이제 5년 차. 5년 차. 네. 그럼 대부분 이제 5년 차, 4년 차가 되면 네. 많은 교회 부목사님들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역지를 옮기는 것들을 네, 결정을 그렇죠. 하는 시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행신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나는 옮기지 않겠다. 여기에 목회의 방향이 맞다. 뭐 이런 그런 그때의 마음의 결정이 있으셨던 거. 뭐 그런 결심도 있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옮기셔야 된다. 뭐 이런 결심. 벌써 이제 단목 욕심이 생겼어. 나는 부목사지만 행신교회는 내가 같이 가는 교회고 이제 가게 된다면 담임 목사님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를 이렇게 내보내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 그래서 책을 또 쓴 거는 행신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네. 제 어떤 신앙 여정과 또 목회 여정을 담아서 또 행신교회로 그게 이제 집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5주년으로 해서 이제 행신교회에서 저희가 작년에 5주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타이밍 맞춰서 한번 잘 내봤습니다. 개척과 동시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그렇죠, 거의 그런데 예. 사실 이렇게 팀으로 같이 올 때 예. 담임 목사님이 사실 너무 유명하면 네네. 밑은 아니지만 동역하는 입장에서 또 유명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쉽지는 않죠.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좋은 네네. 얘기만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의 어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 어려운 점과 좋은 점 그걸 한번 좀 얘기해 주시자면. 기본적으로 뭐 저희 담임 목사님 손이 많이 가시고요. 이것저것.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좋은 얘기인가요, 너무? 그렇죠. 좀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제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실 담임 목사님이 또 엮이는 가정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잘 이렇게 습득하고 배웠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사님이 되게 순수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때묻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욕 많이 하시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지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주로 이렇게 엄마 역할 하듯이 좀 옆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그래서 본질이 이긴다가 나온 거지. 그렇죠. 본질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무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전 함께 돌보고 함께 그렇습니다. 섬기는. 네. 진짜 최고의 또 이렇게 말하면 좋은 또 부교육자님이 동역자가 된 거네요. 방송 나와서 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거죠. 친구처럼 사실 교육자실 안에서 방송이라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야. 뭐 찾아내면 근데 사실은 찾아내도 찾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할 말이 또 없는. 근데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배울 거는 없어요 저한테. 저 우 목사님. 네. 김광석 목사님한테 지난 5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내가 진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배웠다. 뭐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목회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설교하는 거라든지 목회하는 거라든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하시잖아요. 사역자들이. 근데 사람 사랑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또 목사님 보면서 깨졌고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뒤통수를 맞더라도 이 성도를 내가 믿어주는 게 낫다 끝까지 뭐 이런 것들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고 뭐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침례신학대학교 그 모임이 지금까지 오는 그게 몇 년째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30년. 30년. 그 모임 이름이 광염회. 다른 데서 있었던 그 모임인데 기독교 신학교 모임으로 신학생 모임으로 30년째. 그 광염회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지금 몇 인원이? 지금 뭐 우리가 처음 모일 때는 한 8명 이렇게 모였는데 친구들이 중간에 뭐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목회를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렇게 탈락된 애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모이는 애들이 4명이죠. 4명. 예. 그 4명이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너무 귀하게. 사실은 그 나머지 4명도 어느 날 때가 되면 더 놀라운 역사로 돌아오지 않을까. 너무 좋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방송인데 조금만 좋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어 그 애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4명입니다. 4명. 예. 안 믿는 4명, 믿는 4명. 자, 그런데 김관성 목사님 하면 일단 빠지지 않는 이게 영향력인 것 같아요. 우성균 목사님이 우 목사님 원래 책 읽고 쓰고 이런 책 내는 거에 대한 취미나 특기나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목사님은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고 네.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책을 낸다 그러면 글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제 뭐 글을 잘 써서 책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저 이제 늘 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언간셈치 무슨 책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이제 권유는 책을 써봐라가 아니라 이제 SNS 페이스북에 글을 하루에 한 편씩 써서 올려봐라. 근데 이제 그게 뭐 장난치듯이 뭐 그냥 몇 자 쓰고 자기 근황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뭐 책을 읽고 묵상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가 정말로 뭐 은혜가 된 거라든지 일상 속에서 깨달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써봐라. 한 A4 2장 정도 써봐라 이렇게 하셔서 A4 2장 정도를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역은 대충 해도 되니까 그거 하루에 꼭 이거 쓰는 건 해라. 그래서 저 밤새서 쓴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쓰라고 하셔갖고 100개를 어디 이악 물고 썼습니다. 쓰는데 쓰는 와중에 이제 왜 목사님 쓰라고 하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써놓고 나니까 나중에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써놓고 나서 온 게 아니라 그 글 자체가 한가 하나가 좋았기 때문에 출판사 연락이 온 거지 써놨다고 절대 연락이 오지 않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은 사실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아무튼 부교육자는 무조건 호날두가 돼야 돼. 족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가 돼야 되고. 근데 김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일단 이분은 딴 건 모르지만 책을 너무 좋아해요. 네네. 김 목사님 책사랑. 김 목사님에게 책이란? 뭐 심심할 때 보는 거? 심심할 때 보는 거? 예. 왜냐하면 목사가 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바빠요. 사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요구되어지는 어떤 일들 있으면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틈틈이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저의 의식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삶을 즐겁게 이런저런 취미로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체화하거나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살면서 즐거운 게 뭐가 있냐, 시간 날 때 뭐 보통 하느냐 하면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근데 참 우리가 쉬는 것 같아요.
예. 의학의 김관성 목사님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렸을 때 그 결손 과정에 네. 약간 좀 힘들고 복잡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책보다는 약간의 일탈적인 걸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럼 그 책은 언제부터 좋아? 저는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처음부터 때까지.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학교 오니까 형들이 목사 될 사람은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아, 신학교에 그리고 와서. 또 형님들 그 책꽂이나 이런 데 보면 책들이 엄청 많고 지금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는가 하면 신학생들이 책을 사놓고 안 읽어. 그런데 책장에는 어쨌든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형님들이 그런 책들을 다 읽는 줄 알았고 또 저처럼 아까 좀 말씀하셨다시피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거든요. 이 형님들 그리고 목사 될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책 읽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19살까지 안 읽었단 예. 말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 공포, 열등감들이 막 염려와 걱정의 형태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겁나서 나도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책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잡았어요. 책을 잡았는데 그때 처음 책을 잡은 게 이은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건가를 첫 번째 잡은 책이. 그때 제가 책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저 손에서 책이 놓여지는 적이 없었어요. 뭐 신학교 있을 때도 꽤 읽었지만은 개척교회하고 이럴 때는 1년에 400~500권씩 읽었으니까. 진짜. 신학교 시절 때도 유명했던 게 책을 정말 좋아하셨고 후배들한테도 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읽지 않은 후배들 데려다가 때리고 뭐 이랬던 수많은 일화들이 동생들을 그렇게 책을 읽게 하셨어요. 많이. 저는 집합만 시켰고 때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김지중 목사.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후배들한테 책을 읽게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는 오늘 이걸 시작하면서 목사님 아까 첫 마디가 그랬어요. 요즘 애들 책 안 읽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안 읽어도 돼.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 받는 은혜와 책으로 받는 은혜는 좀 다르지 않나요? 유튜브 은혜가 크죠. 아이 대충 하라 그래. 왜 애들 보고 자꾸 책 읽으라 그래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애들이 책을 읽게끔 한마디 책을 읽으면 어떤 게 좋다고 좀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면 읽으면 돼요. 좋아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꼰대인 것 같아요. 야, 책 읽는 게 중요해. 책 많이 읽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협상을 합시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읍시다. 첫 방송인데 일단 결론은 그냥 유튜브에 걔도 좋아로 가면은 이 방송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아니 유튜브에 보면 책 소개해주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안 읽더라도 그 책을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라도 책을 접하면 돼요. 번개탄 TV에서 나오는 소개하는 책들을 이 방송을 보면서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그럼 목사님 오늘도 카메라 보시고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와 지도자,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책과 친해질 수 있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성경과 관련된 책 그리고 신앙 서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미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 대한 첫 번째 입문은 그런 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소설 있잖아요. 내지는 또 요즘 보니까 뭐 판타지 이런 거. 책은 읽어서 손에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 중에 가장 자기 마음을 끄는 그런 책들 골라서 읽다 보면 와, 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재밌네 오. 하는 이런 경험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뭐 이런 방송 나온 특히 목사님들은 뭐 존 칼빈 책을 읽어라 뭐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하는데 솔직히 이 방송을 지금 그 시청하고 있는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추천 도서라고 그 책을 덥석 잡아가 읽으면 10페이지 읽고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말고 네.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붙잡아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그 말 멋있다. 책은 어떤 걸 읽어도 손해가 없다. 예. 어떤 걸 읽어도 처음에 읽었던 책이 뭐, 동의보감. 저는 소설 동의보감이었어요. 그런 게 재밌다. 예. 근데 진짜 사실 재밌었어요. 그래도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은혜를 받은 거야. 자, 그럼 우 목사님 네. 그런 담임 목사님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책을 또 자주 접하게 되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이 누리는 거는 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책을 많이 보내주세요. 뭐 출판사에서 뭐 네. 새 책 나오면 그러니까 책을 거의 살 일이 없을 정도로 책이 많습니다. 항상 네. 주변에 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책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목사님이 책을 한 번에 제가 알기로 한 20권 정도를 한꺼번에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책 조금 읽고 저 책 조금 읽고 이런 식으로 20권을 한꺼번에 읽으시거든요. 오. 끝까지 읽으시는 책은 많으십니까? 끝까지 읽는 책은 1년에 한 200권. 그래. 1년에 아유, 200 끝까지 읽는 건 이야. 200권, 전체적으로 흩어서 읽는 건 400~500권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보는 게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냥 엄청 나중. 틈이 나시면요 네. 책을 보고 계세요. 아. 근데 항상 다른 책을 보고 계세요. 그래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그리고 뭐 장르 부문, 장르 불문, 뭐 신앙서적, 신학서적 이런 경건서적 이런 류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책을 다 이렇게 섭렵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다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옆에 있으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 다독이 좋은 것 같지만 네. 읽고 나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내가 뭐 읽었지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독에 도전하는 거는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아니 거죠. 시작부터도 안 좋고 앞으로도 그건 안 좋아요. 그 제가 진짜 책을 읽는 걸 좀 네. 이렇게 스킬로 네. 읽어드리면 네. 저 말씀드리면 네. 1년에 1년에 책을 정말로 중요한 책 한 2~3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반복. 훨씬 더 머리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책 저 책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읽는 거 썩 좋은 거 아니다. 그래 처음에는 목사님은 예. 좋은 책은 제일 많이 여러 번 읽었던 책은 목사님은 어떤 거예요? 별로 제일 그런 많이. 책이 없어. 여러 번 읽은 책.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해서 한 번 읽은 책은 또 보려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별로 반복해서 읽었던 책들은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가 영어를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본 책 같아요. 오, 예. 영어는 또 솔직히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영어 문법은 좀 하죠. 제가.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박선희님이 지금 본질을 읽긴다를 쭉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저는 본질 읽긴다 안 읽어봤어요. 본인이 썼지만 본인은 안 읽었어. 안 읽었습니다. 자, 우 목사님 네네. 본질을 본질을 읽긴다 네네. 읽으셨잖아요. 읽었죠. 김 목사님하고 그래서 김 목사님이 생각하는 본질 어떤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아까 이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네네. 김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김 목사님 생각하는 본질 어떤 것들이 많이 중요하던가요? 뭐 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본질은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별로 가깝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지만 손에 잡히거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 이제 이런 게 목사님한테는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많이 하세요. 영혼 팔아먹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지키고
또 그러니까 뭐 영혼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뭐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회를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불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같이 중심을 지키고 가려고 하는 어떤 야성, 이런 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질이 이긴다를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 이제 곁에서 5년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어떤 본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저를 만나자마자 네. 덕담으로 네. 천국 가기 힘들 거야. 말씀에서 벗어나면 천국 가기 힘들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미디어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제일 네. 걱정이, 우리 둘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사실. 저는 별로 노출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독 방송 틀면 김관성이에요. 틀면 김관성 목사님 가장 저는 큰일 사실 났네. 유튜브 쪽이에요, 목사님. 그 뭐 영향력 자체가 아주 미비합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 같이 막 방송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해서, 근데 이런 말을 김관성 목사님이 뜨문뜨문 던져요. 그럼 신기하지? 그게 잔상이 남아요. 아, 그렇죠. 진짜로.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가끔씩 연락되고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이런 협박과 이런 위협과 이런 긴장감을 줘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맞아. 한 번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신을 지키시는 방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설교하고 또 나한테도 제일, 설교 때도 막 진짜 살기도 힘든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제 결국에는 말씀이 본질을 우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그런 몸부림을 계속 치시는 거죠. 뭐 몸부림 그런 거 솔직히 별로 없어요. 없고 사실 지금 한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면 몸에 배어진 습관대로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걸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부림 별로 안 쳐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래도 내가 이 선은 절대로 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세월들이 축적되어져 있으면 뭐 큰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그 선을 지금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저를 한 번씩 매섭게 점검할 때는 있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되게 뭐 비장하게 결단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몸 안에 그게 이미 축적이 돼. 지금 막 바뀌고 도전하고 결단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한 50대에서 내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거는 누구 속이려고 그거 그렇죠. 트릭 치는 맞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이렇게 헷가닥 바뀌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삶이 갑작스럽게 총체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이 헷가닥 바뀌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본질적인 신앙관을 잘 확립시켜주는 거. 그게 우리의 사역의 또 초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번개탄 TV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예배와 말씀, 이 신앙에 대한 본질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행신교회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을 때 저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행신교회 책 이야기 안에 우 목사님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행신교회 책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모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나요? 제가 먼저 한마디 해도 돼요? 김 목사님. 네. 사람들이 행신교회 이야기다 이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김관성 목사 자서전 나왔네. 그걸 부목사가 썼네. 뭐 이런 류의
비아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 자기의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생각들을 주로 썼지 저에 대한 스토리는 한 두 꼭지? 뭐 저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던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느 행신교회 하면은 그 행신교회는 담임 목사님 교회로 대부분 한국교회는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김관성 목사 이야기를 쭉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와 다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 목사님 어떤? 사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이 책의 어떤 묵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교회의 어떤 홍보라든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뭐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책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서 그래도 저는 이제 올해 이제 41이니까 나름 조금 젊은 이제 80년대를 살아왔으니까요.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고 지금 이제 8, 90년대를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부모들이세요. 어린 뭐 초등학교 자녀들의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라는 어떤 우리 젊은 부모들 그리고 젊은 저와 비슷한 동년배를 지나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밝은 이미지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교회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전반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어떤 경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나 또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들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들락거리는 이 와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음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 저는 한 20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는 와중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어른들이 온전히 본질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책 안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현주소, 기성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모양들,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성숙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믿음과 신앙만 강조하는 어른들. 부모들을 볼 때 아이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에 와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성경책 봐라, 기도해라 이런 요청이 아이들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어떤 제 동년배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아픔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본질은 이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에세이 형식으로 꼭지마다 조금 써놓고자 했습니다. 박서희님이 써놓은 것처럼 사람 중심의 행신교회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 꼭지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 속에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나 저나 지향하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구라라고 나와. 예. 성경에 그렇죠. 거짓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거는 대부분 다 관념적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는 거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어떤 방향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사연들과 생각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우 목사님이 글을 풀어놓은 책이 행신교회 이야기 같아요. 이 책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또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달목사한테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글 좀 써봐라 이렇게. 아니 뭐 그런 타이밍이 제 안에 어떤 고민이나 회의의 시간들이 좀 정리되는 시점이 행신교회 왔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행신교회 와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목사님과 진짜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놨었는데 저의 목회 여정에서 했던 고민들이나 아픔들을 고스란히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씩 저는 원래 페이스북을 안 했었는데 네.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하면서 올리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너 글을 한번 써봐라. 뭐 싹이 보였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싹이 좀 보였으니 글을 쓰라고 왜냐면 하죠. 김관섭 목사님이 이미 그렇게 훈련시켜서 네. 데뷔하신 작가분들이 많죠. 계세요 지금. 예, 예, 근데 예. 아무한테나 그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했다가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쓰레기 있었겠네요, 써보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잘 써요. 쓰다 보면 근데 네. 100편을 쓰다 보면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한번 오지 않아요? 제가 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네. 제가 결혼이 좀 늦었는데 첫 애가 태어났을 때예요. 네. 첫 애가 태어나서 막 힘들 때였거든요. 가장 그 손이 많이 가고 저 밤에 아이가 계속 자다 깨고 감정 기복도 또 심하고 삶의 환경도 달라져. 울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육아를 하면서 책을 쓴 건 아니고 글을 그렇게 매일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책을 쓴다 뭐 이런 거면 목표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 한 편 올리는 걸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전히 어떤 이 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글을 누가 보게 해야겠다. 이 글을 누가 보고 책을 뭐 내줄 아니면 뭐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글 자체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혼을 담고 막 마음을 담아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올 때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글 쓰기 시작하고 책 마감할 때까지 저희 두 아이를 제가 제대로 못 돌봐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 나왔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1년 사이에 많이 싸나워졌어. 왜냐면은 남편이 계속 도와야 되는데 남편이 뭔가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인간은 집구석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죠. 뭐냐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사모님이 고생이 많으셨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자, 그렇게 고생한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쓴 글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냥 김관성 목사님 책 나온 거 나오자마자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봤죠. 목사님은 솔직히 되게 독서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책평을 많이 하시는데 냉철한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좋은 책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의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읽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또 죄송한데 약간 아니다 싶은 책은 이거는 걸러 이거 근데 또 솔직히 또 그걸 평을 해요.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줘. 근데 쓰다 보면은 이건 굳이 안 봐도 되는 책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정직으로 유명해요. 행신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부목사 내 동료 목사를 떠나서 진짜 작가 입장으로 또 독자 입장으로 이 책을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젊은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지?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우 목사님이 쓴 이 행신교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으실 거예요. 이거는 행신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책 내용을 보시면 제목은 행신교회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제가 행신교회 이야기로 책 제목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한 거는 책이 나오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성규는 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나 교회를 팔아라. 그런 의미에서 행신교회 이야기로 하면 사람들이
그 김관성 목사님네 교회네. 관심을 좀 가지지 않겠냐. 순전히 그런 차원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지. 안에 있는 내용은 진짜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애증, 사랑과 미움, 영광과 상처받았던 이런 모든 마음들을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우리 우 목사님만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책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읽으면 공감도 가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우리 젊은 세대가 특별히 아기 첫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막 결혼하고 교회에 막 가고 옮기고 이런 세대의 맞아요. 갈등들이 다 녹아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 아까 배운 게 뭐냐 할 때 사람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사실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쓰임 받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이제 이거 표현을 말 조심해야 되니까 방송이라 저희가 편집 닦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많이 어떤 착취라고 저는 노동의 착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절을 보내는데 그게 어떤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심장에 새겨지는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젊은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이렇게만 시니컬해지는 반응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시점, 뭐 아기를 낳아서 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거나 뭐 이런 시점,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 보통 청년들의 시기에는 노동력으로 교회에서 쓰임을 받다가 그런 시기가 되면 살짝 교회에서 멀어지거든요. 또는 이런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냐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저는 온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생명력이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안에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어린 세대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책 안에서 좀 다루고 싶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진짜 멘트가 저 담임 목사님 같으세요. 이게 다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담임 목사님 같으세요. 진짜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말도 너무 우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같아요. 주여. 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내요. 음악을 내고 앨범을 내면 또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이 노래를 누구에게 바칩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칩니다 했을 때 우 목사님이 첫 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면서 첫 책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책을 만약에 5명 정도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이 소중하게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 누구한테 이 책이 가면은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계시는 분들, 부교육자분들한테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소외된 계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사역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 있는.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픈데 교회를 아직 사랑하는데 교회를 돌아가지 못하고 또 교회를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에 어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 큰 열심과 사랑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저는 진짜 염두에 두고 좀 썼거든요. 책을.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좀 부부들
젊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나는 교회를 지금처럼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 섬길 것인가라는 기로점에 서 있는 젊은 부부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다음 세대들 예, 다음 세대들한테도 조금 던지는 메시지들을 제가 에세이 안에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도 저는 무한히 격려하고 싶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새해 첫 선물로 네. 본인들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주여. 이 책에 사랑의 마음을 메모를 넣어서 같이 선물을 보내줄 때 와 그거 아주 큰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저자 직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사인까지 좀 받아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 무슨 제가 하늘향기교회면 하늘향기교회 부목사님 이무현 목사님에게 좋은 은혜의 글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도 시청을 할 수 있나요? 저희 방송만의 특징이니까. 그거 가능한데 네네. 댓글로 한 군도 신청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댓글로 신청을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말했잖아요. 아니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목사님 좀 제가 말하고 있는데 10초. 여러분 댓글로 지금 한번 해봅시다. 댓글로 한 5명. 최은준이 지금 결제 중이었다는데 지금 결제하셨어요? 최은준이 벌써 결제하셨어요? 사인 그거는 결제한 거는 사인이 안 가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 그 번개탄 이 책 수다 이 방송이 갑자기 홈쇼핑 방송처럼 이렇게 이제 홈쇼핑은 아닌데 아까 김광석 목사님이 멋있는 말 해줬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 가족이잖아. 일단 아무리 글이 좋으면 뭐해?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신교회와 김광석 목사님이 내 이름 같이 쓰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2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번 도와주기로 한 거 마음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행신교회 이야기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겨울을 함께 보내보자고 한번 어렵지만 한번 멘트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그냥 비굴 모드로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균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빌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우리 성균이 책 좀 많이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한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행신교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사실은 행신교회 사랑 이야기네. 그렇죠? 자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그러면은 직구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우리가 이제 저자 사인 받으려서 원하려면은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도 괜찮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이거 번개탄이니까 쪽에 조금 뭐 댓글이나 우리 쪽에다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해주시면 목록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그러면은 번개탄 TV 카카오톡이나 또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제 페이메로 연락 주셔도 되고 우목쌤은 직접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저자 사인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저자 사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네네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권씩만 사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또 신청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에 이런 담임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로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도와드릴 분들은 한번 몇 분이라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조건 좋다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경선님 김정현 부목사님께 선물로 지금 구매했다고 같이 한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1권 2권, 그렇죠. 3권 가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2권 쓰고 3권 쓰면 또 1권이 너무 민망해. 목사님도 지금 책을 벌써 몇 권째 쓰셨잖아요. 3권 썼는데 네네. 이제 안 쓰려고요. 어때요? 책을 쓸 때마다 그래도 마음이 책 한 권 그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책 쓰고 2번이나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한 2-3권 쓰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글들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조금 바꾸는 거지. 내가 그동안 안 했던 말을 다시 새로 하는 제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 안 쓰려고요. 저는 몰라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안 쓰려고요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계속 좋은 글에 영감을 주신다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감 잘 안 줘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 행신교회 이야기로 북스터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너무 천국 감사합니다. 가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행신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이야기. 또 그렇게 우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또 한 권 또 한 권 배워가는 거고 김관선 목사님은 사실은 쉽게 말을 하지만 어깨는 좀 많이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글씀 쓰신다는 분들, 교계에서 사역집 한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연락을 하게 됐죠. 연락이 많이 오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책이 이렇게 알려지려면 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책만 내도 그 책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팔려지지만은 아무런 통로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소개할 통로가 없으면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부탁이 저는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탁하는 책들은 제가 무조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관선 목사님이랑 저랑 약간 조금 다른데 비슷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저는 20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축제 때 놀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 CCM 가수들, 맞아요. 행사하는 사람들하고 문화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30년을 같이 어울려서 온 거예요. 김관선 목사님은 그때부터 책 읽는 사람들,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의 마음에 늘 문화사역자들, 찬양사역자들이 늘 제 옆에 있는 거고, 김관선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역의 번개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우리 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또 저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나 보면 참 귀하고 많이 준비되어져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인데 어떤 통로가 없어서 그냥 묻혀버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더 알려드리고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만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정 양 이상 돈을 번다든지 미디어에 노출된다든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백발백중 다 무너져요. 돈, 섹스,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박수 소리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중독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 목사님이나 저나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더 사랑 못 받아도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김관선 목사님이 더 정점 아니신가요? 저는 그 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사역이나 책을 쓰신 어떤 분들이 그냥 묻히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금 준비한 박선희님이 말도 정말 오늘 딱 맞는 말한 게 목사님 추천사가 들어가 있거나 추천한 책이 손이 간다고. 왜냐면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목사님 솔직하게 우 목사님한테도 늘 책을 쓸 때 조언이란 걸 하잖아요. 글을 쓸 때. 그럼 한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역자들이 어쩌면 나도 한번 나중에 책 한 번 정도 써볼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진짜 우리 교회 우 목사한테 하듯이 진짜 글을 쓰고 책을 쓰려면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는 노력해야 된다. 예. 정말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격이 안 맞는 이야기 같고 다만 책을 쓴다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써요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안 그래요. 지극히 평범한 사역자라도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팁을 드려요. 첫 번째, 책 나오는 거 1부, 2부, 3부, 4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1부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자기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들을 한 20가지 정도 뽑아서 그 스토리를 좀 써봐라.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추억들 있잖아요. 혼났던 거, 설교 잘해서 칭찬받았던 거, 예배당 지었던 거, 이런 각 사람이 경험했던 교회와 관련한 좋고 아팠던 기억들을 또 한 20개 정도. 그 다음은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통찰이라든지 어떤 관점들, 비평적 사고라든지 이런 거 한 또 10편 정도. 그 다음은 이제 이 시대를 향하여 사역자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한 10편에서 15편 이렇게 모아지면 책이 한 권 무조건 그게 아름다운 책이 되는 거다. 그게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책을 낼 수 있는 스토리가 이미 있다. 이미 있다. 누구나다. 있다.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어서 나도 책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책 내면 뭐하나. 내 책은 그냥 어디 알려질 가능성도 없을 텐데 그때 이무연하고 김관성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학연 지연 어떤 커넥이 없어도 우리가 소개하겠다. 그게 저희들이 방송의 저희 둘 다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예. 둘 다 백 없다는 거는 예. 둘 다 가진 백이 없다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 서러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답답함을 지방 우리가 출신. 알잖아요. 그럼요. 백 없는 출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누구나다. 예, 예. 이건 정말 맞습니다. 이무연도 할 수 있고 김관성도 할 수 있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번개탄이 돼서 불쏘시개는 좀 해줄 수 있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신학대학 이렇게 출신이잖아요. 우리 사실 수능 성적 바닥이잖아요. 우리 학력고사 세대지만 학력고사 성적이 제일 밑에 있는 학교를 나왔지만 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셔서 나도 내 생각, 내 인생, 내 관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사실 책이라는 자체가 네. 어느 유명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맞아요.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내 않습니다.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아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가 그 진짜 죄송한데 이런 거 말하지 뭐하지만 그 책의 주 내용 첫 번째가 내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배 때 맨날 저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일을 많이 하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내려놓고 예배 때 맨 앞자리 가서 한 3년 정도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가 또 새롭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임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고 뭔가 한 방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금방 이런 거예요. 임 목사님은 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습관은 영성이라는 책 써가지고 기독교계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우리 몸에 습관이 배어져야 그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미 이무연이 옛날에 벌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지 거예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학자로서 예.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뿐이에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동기 이무연이 아이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누구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 목사님 네네. 그렇게 해서 첫 책이 나왔잖아요. 예, 예.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성균 목사와 책이 나온 다음에 우성균 목사님의 본인만이 느끼는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책이 있던 시절과 책이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떤 마음에 그 이제 차이점 뭐 이건 미묘한 건데요. 네, 미묘한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거. 그리고 되게 인고의 어떤 시간들을 거쳐야 되니까 뭐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요. 책이 일단 제 이름이 밖에서 나오니까 조금 그 전보다는 자신감 같은 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저 부목사잖아요. 근데 책을 썼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배려해 주신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한낱 미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겨 넣으신 어떤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스토리가 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책이 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이렇게 사역자들이 보면 어떤 사역의 열매라든지 결과 특별히 이제 이런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더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런 어떤 슬픔과 아픔들을 늘 끼니로 먹고 살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거, 뭐 음반을 낸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 이렇게 보석처럼 마음에 박아 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자신감이. 예, 그냥 뭐 할 수 있지 않나,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데요.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그 굳이 말을 자신감이 하자는 생긴 다음에 예, 예. 네, 첫째를 아들 낳으면 둘째는 딸을 낳고 싶고 뭐 딸을 낳으면 아들 낳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네, 네, 네. 1권이 나온 지 이제 1년 이제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몇 달이 몇 달 안 된 됐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 세 달, 예. 몇 달 안 됐지만 예. 이미 1세는 다 나갔고 예.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오늘 도와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곧 2세가 다 나갈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제가 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네네네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균이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세가 나오면 예. 어쩌면 지금 우 목사님 머릿속에 네. 이 두 번째 책에 대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두 번째 책을 쓴다면 이런 내용을 좀 쓰고 싶다라고 혹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책을 또 쓴다면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또 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고 조금 더 제가 부족한 머리지만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파고들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성도들이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가닿는 언어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정리 말고요. 좀 가닿는 언어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저는 그거를 제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고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교단 여러 가지 신학적인 스타일이 다른 그런 교회들과 교단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돌이처럼 지나던 시간들이 조금 어떤 이유에서일까라는 부분에서 책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열매들을 더 맺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음에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강하시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로 교회 그 빼놓고는 저는 사실은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신교회 얘기 중에 그 모든 이야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형제 같다, 친구 같다,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김광석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회자되는 글이 부교육자에 대한 글이잖아요. 예.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게 사실은 예. 담임 목회자 입장으로서 한 번은 한마디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걸 글로 남기고 말할 때 예. 부담감도 좀 있고 그러지 않나요? 저 부담감 없습니다. 부담감 없고 그걸 그냥
그 글이 나오고 그 글이 파장이 네. 엄청 났더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도 네. 뭐 인터뷰 요청이 나오고 한데 사실 성균이나 저는 그게 좀 생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한테 돈이 있어. 부수학자 돈이 없어. 야 나눠 쓰자. 같이 나눠 쓰고. 그러면 이게 마치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한테 어떤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성균이가 이야기하다시피 저한테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했잖아요. 성균이가 저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진짜 많은 걸 나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한테 뭐를 나누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첫날 만날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러는데 돈 안 나눠 가지면 그거 가족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돈 벌어 가지고 아빠 용돈이라면 이건 내 돈이야. 이거는 도라이잖아요. 그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네. 남편이 돈 벌어 와가지고 여보 생활비라면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라. 이거는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깔 낼 때도 있지만은 어지간하면 그 다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데 약간 교회들이 회사화되어 버렸다고 해야 되나? 마치 담임 목사님은 CEO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그 CEO의 생각이나 철학을 떠받쳐주는 어떤 수단 이렇게 가버린 게 비정상 아닌가. 그냥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너무 나보고 담임 목사님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이 말이 더 가슴에 지금 와닿는 건 우리가 늘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말할 때 작년 연말에 연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재정이 줄어들고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다 어쩔 수 없이 다 그만두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뭐 문화적으로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이니까 오히려 더 품고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교회가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신분적으로 얼 위치에 있는 듯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파악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부사역자를 내보내게 한다. 글쎄요. 저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지 사례비 줄이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품는 게 결국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더 사랑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다르고 길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가는 길은 괜찮다. 그거는 방향과 길이 다른 거나. 그러나 길이 좁다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믿음 안의 기본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두 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오히려 책도 책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로 안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집안 그 식구들 있잖아요. 가족들 엄마 아빠 아들 딸 살아가는 모습 보면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 어떨 때는 썬깔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미운 감정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거 있으면 된다고 봐요. 뭐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우목사나 저나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이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니 너희들도 우리 좀 따라해라 이런 거 솔직히 진짜 없어요. 없는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않느냐. 가장 기본에 맞는 자연스러움.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한 가족. 그 우리 고향에서 우리 누님이 저보고 그런 거야. 야,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 누나들도 형님들도 있는데 좀 그렇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는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살아.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하고 내 삶을 잘 지킬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 같아. 누나 좀 섭섭해도 동생이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걸어가는 이 길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누나도 한 2번, 3번 정도 전화하면 결국 또 도와주실 거잖아요. 아, 누나한테도 또 전화 돈 계속 좀 보내줘. 하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서로 도와달라고 말하면. 우 목사님 나중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준비하실 때 진짜 부목회자로서 살아갔던 이야기도 좀 한번 좀 글들로 좀 남겨주면 저 좋은 팁이잖아요. 선배들의 팁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김 목사님과 같이 이 목회할 때 그럼 우 목사님만의 앞으로의 목회 생각이나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사실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인생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신교회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 별로 큰 목회 철학이나 비전이 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주어진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그냥 이 정도거든요. 뭐 다른 어떤 목회 철학, 막 거대 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별로 그런 것들이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또 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제가 다음 뭐 이번 책을 썼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한번 이렇게 뭐 야심차게 한번 이런 목회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과 제 삶에서 사람들을 더 충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밤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열심히 내일 눈 떴을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그걸 또 잘 살아내야지라고만 그냥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좀 살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성균 목사님은 제가 아는 많은 작가들 중에서 탑 3 안에 드시거든요. 어떤 탑 3 안에 드시냐면 본인 책 광고 안 하는 거로 본인 책 얘기, 사역 얘기 이런 거 정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균이가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왜냐면 대부분 작가가 책이 나올 때 초반이라도 막 안내하고 막 알리고 간절한 게 있는데 전혀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게끔 마음을 안 그래서 여기 지금 김영근님이 쓰신 게 따라하거나 흉내내기 어려운 자연스러움을 두 분 다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글을 쓸 때 한 가지 딱 하셨어요. 어떤 글을 써도 다 좋은데 교회의 사진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광고나 홍보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삶 같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 어떤 말씀이셨냐면
적어도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많고 훨씬 더 유명한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을 함께 이런 어떤 목회자들의 생태계 안에서 보면 어려운 개척교회나 힘든 과정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잘해요라는 자랑과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게 하자 이런 걸 당부해 주셨어서 사실 책이 나와서도요. 목사님도 제 책을 소개를 못하고 저도 그냥 나왔을 때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뭐 홍보하는 것처럼 저 별로 이렇게 예, 그냥 뭐 책을 읽으실 분들이 있으면 사서 읽으시겠지 뭐 그냥 약간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예, 있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네. 더 진정성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번개탄에서 새해 첫 방송으로 특집 방송하고 있고 김관성 목사님과 우성규 목사님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에게 정말로 새해를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렸을 때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우리 성준이 좀 도와주세요가 새해 첫 소망이 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새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 그래도 목사님의 자연스러운 멘토를 한마디 좀 해주시죠. 대충 살아요. 대충 살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수습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올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몸에 너무 힘을 넣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제 했던 것처럼 사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준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훨씬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무연하고 저 한번 보세요. 알고 보면 헛방이에요. 수능 성적 바닥에 성격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근데 이런 인생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그것 붙잡아서 임목사나 저나 어떤 자리에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새해에 와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지? 이런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충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 어떻게 이겨낼 건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냥 살다 보면 이겨내게 될 거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거 네. 간단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걸렸을 때도 예. 최선을 다하고 예. 안 걸렸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대충 살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바른 믿음의 교육으로 어쨌든 자리를 좀 잡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댓글로도 한번 씁시다. 대충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충 살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대충 살겠습니다. 진짜. 그 대충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예. 자, 우리 우성규 목사님 오늘 저희 번개탄 처음 나오셨는데 예. 그래도 이 특별히 목사님 다음 세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사실 뭐 대충 사십시오라고 저도 말하고 싶은데요. 그건 이제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니까 네네. 저는 굳이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데 하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아이들한테 사과할 수 있을 정도 용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당위나 명분으로 아이들을 쪼거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다라고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 용기면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신자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거면 지금 당장의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결과나 열매가 없더라도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반드시 아이들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저 같은 사역자들은 열심히 아이들한테 복음 무력 열정 가지고 전하도록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살기보다는 한마디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응? 아빠가 이런 거는 잘 못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면 충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다 집안에 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가정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서로 아무리 좋아도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용기를 내서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저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김관섭 목사님 사실 저희가 작년에 번개탄 시즌제로 올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 너 먼 데 있을 때 부르지 마. 너 멀리서 할 때 부르지 마. 너무 힘들어. 진짜 계속 저희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 다 거의 와주셨거든요. 저희 어떻게 종로에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어때요 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돈을 좀 들인 것 같아요. 아주 스튜디오가 지난번보다 깔끔하고 이 자본주의의 어떤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여기 동료 사역자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사역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동기 이무현 목사가 이걸 이렇게 꾸며놓고 자기의 어떤 명성과 자기의 어떤 사역을 더 나팔 불기 위해서 이런다라면 저는 페이스북에 바로 공격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디 하나도 기댈 곳도 비빌 곳도 없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임 목사님이 그들의 통로가 되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준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들였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원래 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자기 삶과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쓸까? 거기에 제 마음이 오늘 좀 뭉클했어요. 내 동기지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김관섭 목사님 목회하는 것들 대학교 때부터 뭐 늘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또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잘한다고 말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제 우 목사님에게 주신 김광섭 목사님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그래도 잘 흘러가서 한 영혼 잘 살리고 다음 세대 잘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엔 따로따로 또 모셔서 저희들 귀한 말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목사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